브닌나와 한나,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 사무엘과 사울, 사울과 다윗, 다윗과 그의 대적들, 끊임없이 사무엘상은 비교와 대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고백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은 한 여인의 결핍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1절을 보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였지만 그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사람은 레이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닌나와 한나였습니다. 2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은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의 결핍에서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한나의 결핍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8절까지의 말씀 보면 한나의 모든 삶을 무너뜨릴 정도로 큰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사회적인 시선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였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이지파로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었던 엘가나는 매년 이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로는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언약궤와 성소가 있었던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중앙 성소 역할을 했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 이 엘가나가 매년 예배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엘가나였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물의 분깃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제물의 분깃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 이 제사는 구약의 화목제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화목제의 제사는 하나님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몫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한나는 이 엘가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물의 갑절을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나는 이러한 남편의 사랑, 두 몫을 주는 그 사랑을 받는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녀의 결핍의 문제가 이 남편의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남편 엘가나의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제가 8절에 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남편이 정말로 사랑하던 이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의 문제가 그에게 심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나는 그의 예배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7절 끝에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목제의 제물은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어야 했습니다. 다 함께 먹어야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한나였지만 화목제의 제사의 제물을 먹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온전한 예배도 세워지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문제가, 이 결핍의 어려움이 그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아파하는 결핍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나 이런 결핍과 아픔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결핍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한나의 결핍, 한나의 불임의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리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는 것, 한나의 고통, 그의 결핍, 그의 삶을 무너뜨린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통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을 3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죄로 인함이고, 또 하나는 애매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한나의 고통, 한나의 결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되었기에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새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서의 시작입니다. 한나의 결핍과 문제로부터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실패라고 여겨지고 부족과 결핍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실패와 낙심의 자리였고 본래의 자리에 돌아가 있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결핍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도전과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그 자리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